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광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길을 날마다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인정하여 장애물과 장벽 앞에서도 우리를 뚫고 이겨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니.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더 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믿음의 여정 앞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듯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뿐사뿐 그 은혜의 자리에서 꿈꾸고 춤추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면서 여러분의 1년이 늘 평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의 영성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확연히 빛이 났습니다. 그의 영성은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 큰 장수 앞에서도 그는 꼿꼿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의 영성은 세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마치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칼과 창을 잘 다루는 사람, 여기에 맞춰져 있었지만 다윗의 영성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적인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성은 올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느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결국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그분이 힘 주실 때, 지혜 주실 때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서울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사람이 많은 곳, 교육을 받고 경쟁사회에서 잘 다듬어질 수 있는 곳을 말하겠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은 들판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곳, 외로운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수금을 타고 하늘의 별을 입을 삼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외로웠지만 고독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반짝반짝 빛나도록 새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얻은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내 앞에서 의시될 때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 속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고독한 자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을 회복하셔서 한 해를 아주 순탄하게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칼과 단창을 잘 쓰는 그를 단 물맷돌 5개로 넘어뜨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잘 마음에 비장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왕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죠. 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울왕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왕은 악령이 들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아들 요나단과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왕의 오른팔로 삼아서 곁에 두는 것 같다가도 또 죽이고 싶은 그 미움이 가득 차서 전령을 보내서 그를 살해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는 그런 못된 그 왕의 모습을 19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울왕은 시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만한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건 아니겠어요? 악령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결국은 자기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못된 짓들을 꿈꾸고 음모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 자가 사울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울왕의 길을,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쉴 틈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마치 다윗의 영성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솟구쳐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도 고통 속에 처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때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목동 다윗으로 그 들판에서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양을 키우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다윗은 이런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다윗과 같이 선택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기복신앙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잘 된다, 장수한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의 그 우월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똥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스펙이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 백 아니겠습니까? 그거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학원에도 가고 유학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그의 삶의 고상함,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사도 바울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평탄한 길로요? 안전한 길로요?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로 이끌었잖아요. 고난의 길이 열린 것뿐이었어요. 다윗이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그는 영광의 길이 펼쳐지기보다 오히려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단창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주님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범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단창으로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산순간 빼앗으려고 했어도 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그 고난 속에서도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성실하신 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 한적한 그 고독한 그 들판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흔들어 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를 지켜내십니다. 아서엣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선수입니다. 보통 테니스는 백인 운동이라고 불리죠. 그만큼 흑인들이 희귀한 그런 흑인 선수가 희귀한 운동 종목이었습니다. 1975년에 그는 윈블던 테니스를 정복합니다. 몇 년 전 프렌치 오픈 그리고 호주 오픈에 이어 윈블던 테니스를 정복한 그는 3관왕이 된 거죠. 그가 나중에 병이 들어 수혈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가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늘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늘 빼놓지 않고 말을 하던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이때 이 아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호주 오픈 그리고 프렌치 오픈 윈블던 오픈에서 우승하는 그날 우승 트로피를 들었을 때 Why me?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상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운동을 잘하는 다른 선수들 가운데 내가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잘못된 이런 그 병 수혈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이끌어가신 그분이 내게 있어서는 항상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실수한 적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지를 나는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감명스럽지 않아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단창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전령까지 보낸 사울 왕의 강기 앞에서도 그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듣기 참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장밋빛 내일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런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의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9장에 보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금년 한 해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섰듯이 우리의 내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빗장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영성, 우리도 가슴에 담습니다. 비장의 무기로 어떤 경우에도 칼과 단창으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그것으로 우리는 무기 삼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결국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금년 한 해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저희들이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기에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고 승리의 방식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에 염려 없게 하시고 건강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힘으로 하나님 금년 한 해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로움에 처한 여러 성도들, 연장자들을 하나님 곁에 가셔서 마치 어린 소년 목동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나 홀로 계신 고독한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이기에 고난이 유익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